자, 오늘은 훈련을 통해 미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어로 우리가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이 디사이플은 디스플레인, 훈련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다 훈련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훈련이 될수록 귀하게 사용을 하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이 될수록 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너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결국 우리가 어떠한 면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경이 열악해지면 우리 마음에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요동을 치게 되고 더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을 하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적인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영으로서 이 육적인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만인지상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셔서 남은 삶을 영혼들을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로잡고자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키워갔던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승리하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이제 도망자로 이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근데 자기만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 부모님들이 다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그리고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놈 행세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것을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브로 도망갔을 때에 또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와준 일이 있죠. 그 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85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죠. 그리고 그 노베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인지상이 될 만한 사람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위에 보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내 탓이로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이 다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다 자포자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비로소 영혼들을 닿을 수 있는 아비, 어미가 되는 것이고 만인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과 도시로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할렐루야. 양은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이리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해. 그래서 다 잡아먹혀. 그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리고 집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해서. 그런 착한 사람은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순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할렐루야. 저도 이걸 못 배워가지고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잖아. 지나보니까 이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가졌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순결이죠. 그래서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 그 음해를 하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이 만인지상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야?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마치면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 중에 배웠던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훈련 중에 받았던 것이 미천이 되는 것이고 또 훈련 중에 배웠던 지혜와 순결이 미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22장까지도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 그리고 방금 노벨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내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훈련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양심이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을 치고 괴로워요. 왜?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일라 지방이 어떠한 지방이냐? 이 그일라 지방은 예루살렘 남서쪽 43km 떨어진 곳이, 이곳은 산지가 아니에요. 숨을 곳이 없어. 다시 말하면 평지고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리고 성벽이 쌓여있는 곳이, 숨을 때는 어디밖에 없다? 성벽밖에 없어. 그런데 만일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발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600명이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면 그 600명의 영혼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죠.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연단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소 잡는 칼로 사용하시고, 또 돼지 잡는 칼로 사용하시고, 또 닭 잡는 칼로 사용하시고,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번번이 무산이 돼.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님,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때에는 장로님이 제도권 밖에서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힘이 커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그 일을 하시려면 장로님처럼 그릇이 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변화가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 우리 교단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를 선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은 큰 그릇이 있어야 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주인의 집에 큰 집이 있는데 금그릇으로 쓸 그릇이 있고, 은그릇으로 쓸 것이 있고, 보석 그릇으로, 또 질그릇으로, 또
남은 것으로 쓸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환경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네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말하라. 할렐루야 좋은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 목숨과 600명의 목숨을 걸고 너희 형제인 그 일라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까지 겹쳤지. 그때에 우리가 카드가 전부 다 만땅이었어. 그리고 뭐 우리 빚은 말할 것도 없고 제2금융권에서도 100만 원이 대출이 안 돼. 그때 오리사에 있는 순교자들의 자녀를 모아놓고 만든 고아원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근데 그 고아원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고 돌아가셨다. 근데 그 교회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지금까지는 놔뒀는데 폐쇄할 목적으로 방은 따로 쓰지만 같은 1층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2층을 지어서 분리를 시키지 않는 이상 무조건 폐쇄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게 뻔히 알잖아요. 근데 2층을 지으려면 2,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상황은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네 자녀라면 어떻게 할래?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녀라면 어떻게 할래? 응답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OK 저축은행을 많이 쓰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500만 원이 대출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내고 또 성도들 헌금을 좀 받고 또 유튜브로 또 영상을 보내가지고 모은 돈이 1,350만. 건축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건축을 완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한이 한 달 남은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 여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보니까 이분이 그 일을 알게 됐고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르셔도 되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선교하려고 사업가인데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그러냐고.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1,350만 원. 할렐루야.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울었던 기억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또 그 교회는 지금 2배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네 자녀라면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힘에 지나도록 했죠. 근데 이번 3차 예성 선교사 대회 때 그 일이 알려지게 됐고 그 한 장로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앞으로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거든. 할렐루야. 이게 새치의 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미천이라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경험하고 와, 훈련이 미천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훈련을 통해서 미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쓴 것이 그래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치혈을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600명의 자기 사람들에게 그 일날을 치자, 이렇게, 아니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가드로 갔을 때도 못 가게 하시고, 모압에 갈 때도 못 가게 하시고, 갓선제를 통해서 무조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평지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선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근데 제가 기도만 하면 네 자녀는 어떡할래?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해야 돼.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팔로우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다시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네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지 마라, 그럼 좋은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구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목숨을 못 거는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매춘녀들을 돕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안 걸고 매춘녀들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 구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던지 간에 목숨을 걸면 되는 거야. 제가 이번에 도움으로 100만 개의 마스크를 가지고 왔는데 100만 개면 5톤 트럭으로 5대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물량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너무 물량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아비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만의 스승이 있으나 참다운 아비가 없는 이때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누가? 바울이. 할렐루야.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빛을 발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상이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희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만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역경과 환경이 그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가서 구원을 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난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여론과 코로나가 있을 때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냐. 더 많이 우리는 그들을 도왔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동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게 뭐냐? 교회들이 너무 약해. 영종도에 큰 교회가 다 들어가가지고 작은 교회가 다 작살이 났어. 목사님 혼자 뭘 할 수가 없는. 우리 교회도 어렵지. 교회가 세워지려면 5가지가 있어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뜨거운 일꾼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재정이 있어야 돼.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 이 5가지가 갖춰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면에 있어서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열방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를 돕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반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만 지켜주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리만 지켜주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어이준 목사가 알아서 하고 우리 리더들이 재직들이 성도님들이 알아서 다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는 증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이 아비아들인데 아비아들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여기까지는 좋다.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발각이 된 거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이 이제 달려오면 죽임을 당하는 것.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냥 평지예요. 숨을 데가 없잖아. 성 안에만 숨을 수가 있잖아. 애워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른 게 뭐냐면, 작년에는 컨퍼런스 할 때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았어. 올해는 지금 7번 했는데 당일날 2번 정전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릴 뻔했지.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드렸고, 또 한 번은 컴퓨터가 켜지질 않아서 또 못 드릴 뻔했는데, 또 컴퓨터에 귀재인 목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셨지. 세 번째는 교회에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화재가 나가지고 불 다 꺼진 상태에서 또 집회를 했지. 또 한 번은 선교지에 야생 코끼리가 습격을 해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7번 중에 6번을 그렇게 하더라. 이게 말이 돼요? 확률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오늘 둘째 아들이 꿈을 꿨는데 사단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진성이가 그 사단을 죽였더라고. 할렐루야. 아빠보다 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컨퍼런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두려워서 떠는 거 봤어요.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할렐루야. 이게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어제도 우리 베니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수년간 벌써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눈물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한 인도의 부흥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어저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애워싸려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하더니, 근데 이 소식이 먼저 다윗에게 들리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럼 빨리 도망가야겠죠. 근데 다윗이 또 여쭈어요.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지금 이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다윗 때문에. 근데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소와 양과 나비도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럼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의 편을 들어도 죽는 것이요, 안 들어도 죽는 것이죠. 그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단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또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게 막 배반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도끼 찍고 가요. 도끼만 찍으면 괜찮게 오매를 하니까 문제지.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냥 이해를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아비는 자녀를 그냥 이해해야 돼. 그리고 다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 축복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구나. 할렐루야. 자녀와 싸우면은 뭐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의 계명이 뭐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야? 목숨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를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면 목숨을 넘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도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렇죠. 이 산속에 들어가 숨잖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많은 지상으로 쓰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죽으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 때에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숯불에 숨었더니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쫓겨다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요나단을 보내주시죠. 그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지금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사랑구전교회가 지금 어떻게 그 선교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건 장로님 말씀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있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이제 보면 이 다윗의 위치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군사를 끌고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광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제 거의 손만 뻗으면 잡는 거야 이제. 그때에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매 하나 차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 없더라. 이제 딱 죽게 생긴 거야.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기념일 때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죽었구나 그럼 또 살아나고 이제 죽었구나 그럼 또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를 보신다. 할렐루야. 다윗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나라 이름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니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 모문이라.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불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 이것이 인간이 감당할 만한 고난입니까? 지나보니까 지났으니까 감당할 만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 훈련이 끝날 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순결을 주셔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